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우리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양이냐 하는 문제,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중구난방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하니까 다 자기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교회에는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리고 양이 있고 염생이가 있고, 그리고 알곡이 있고 쭉쟁이가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양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마음속에 바닥에 깔고 들어가야 돼.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좋아하죠. 마음을 열고 받아주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는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이제 종교형을 받은 자들이에요. 종교형.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을 가라지라고 부릅니다.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복음이 다른 법, 그리고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살죠. 그런데 그들도 예수 이름 불러요. 그래서 잘 구분하기가 어렵죠. 참 예수님 앞에 구분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만 그걸 구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이 있고 염생이가 있어요. 양하고 염소의 차이점은 뭘까요? 양은 운전대를 예수한테 다 바친 것을 양이라고 하고, 염생이는 운전대를 자기가 가지고 예수 믿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을 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생이는 교회 생활 똑같이 해요. 누가 볼 땐 정말 더 열심히 하죠. 더 거룩하게 보이고 더 의롭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죠. 그러나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고 하잖아요. 새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나를 만드시는 주체가 예수예요. 그런데 염생이는 자기가 자기를 만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들 때는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 재료는, 양의 재료는 하나님 것 같다 하거든요. 그런데 염생이 재료는 인간 속에 있는 거를 갈고 닦아 쓰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염생이가 있고 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곡과 쭉쟁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알곡은 이제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쳐서 정말 전심으로 가다가 이제 실족해갖고 이제 전심이 빠져나갔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이 아주 다운된 사람들을 쭉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생이하고 좀 다르지만 쭉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염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의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 내 운전대를 다 예수한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가든지 자기가 이러고 저러고 싶잖아요. 운전하고 싶잖아요. 어디 가든지 주관한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가르치고 싶고, 어디 가든지 이렇게 상자에 앉기를 원하죠. 그 밑에서 부림받기를 싫어하죠. 그게 이제 운전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독특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전대는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 참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내 양이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팀이 하면 안 되죠. 아침 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어미하다는 말은 뚜렷하다고, 확실하다고 하는 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뚜렷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너는 내 양이다 하고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려면 그렇게 확실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두 가지를 대입해서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합을 기름부음이라고 그래요. 기름부음을 대입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예, 내가 예수한테 붙어서 예수로부터 진액을 많이 뭐 하여튼 예수님이 주시는 진액을 다 받아 먹어야지. 그래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거고,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복받은 거죠.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액을 내가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은 우리 머리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그러면 몸은 반드시 머리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 머리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그 몸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머리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해석을 하면 양의 내용이 나오죠. 양은 예수님에게 통제를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그 통제가 찐이에요. 그래서 부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는 이제 우리 목자인데 예수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하고 이게 각을 세워갖고 딴살림 차린 거 아니에요. 교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딴살림 차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장로파 해갖고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생활해요. 목사가 있는데도 그래요. 어떤 데는 거룩한 파 해갖고 자기를 거룩하다고 해갖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몰아쳐가서 혼자 거룩한 척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나대로 한번 예수 잘 믿어볼 거야 해갖고 그래갖고 자기 말하자면 자기 마인드로 교회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복잡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는 건데 그게 찐액이거든요. 그게 은혜인데 그거를 열심히 구해서 받으면 그게 이제 어느 한때만 그 진액이 들어오면 그때뿐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음 없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진액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이 없는 은혜를 구해서 받아야죠. 그걸 불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한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한다. 그거를 진액이라고 그런다. 다른 말로 생명수 또는 생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한테 통제받는 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식으로 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점점 굳어지면 뭐가 되냐? 염생이가 되는 거예요. 염생이. 통제받는 것이 뒤로 물러가면 뭐가 되냐?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운전하는 거하고 귀신 말 듣고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운전하나 귀신한테 이끌려가나 그게 그거죠. 그래서 그거를 세상하고 짝한다 그래요. 그거를 영적으로 가늠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양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로지 예수님 뒤만 따라간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려면 또 뭐냐? 예수님 뒤 따라간다는 말은 뭐냐? 예수를 본으로 받든다. 예수를 본으로 받드는 게 뭐냐? 예수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았어요. 자기가 없어졌어요. 내가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를 통해서 바깥으로 행동으로 언행으로 나오셨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나도록 통제받는 것을 함께라는 말을 써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를 우리한테 기름 부어줘요. 그 구애받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통제받는다 그러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찐액이다. 포도나무 찐액. 그거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 데리고 아버지하고 관계없이 딴살림 차려서 예수 세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통제받는 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예수님은 영원히 아버지에게만 통제받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를 평가해서 아버지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촌스럽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자기 평가나 그런 거 넣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순종해요. 아버지에게 완벽하게 통제를 받아서 아버지의 행동이 된 것, 그거를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통제받기 싫은 사람들. 자기 운전대를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 반대.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예요. 모은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야 돼. 내 신부야.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함께 하고 내 반에서도 함께 가자. 그랬잖아요. 함께. 그래서 예수님 말씀 속에 예수와 우리 함께는 우리 일반적인 세상이 함께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내대로 옆에 있는 것이 함께라고. 부부 함께 하잖아요. 요즘에 부부는 다 운전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함께가 아니죠. 동석했다고 그러죠. 동석. 옆에 앉아있다. 함께라고 하는 거는 성경적 함께, 예수의 함께라는 거는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가 없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만 쏟아져 나왔어요. 예수님 그것밖에 몰라요. 예수님은 다른 거 몰라요. 오직 아버지에게 통제받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가 우리 목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양 앞에서 이제 앞서 가실 거 아니에요? 그 앞서 가시는 게 뭐예요? 누가 운전해서 가시나? 아버지가 예수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확 장악해 갖고 운전해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딴 사람처리까요? 아니다. 그죠? 아버지가 예수를 운전하면 예수는 나를 자기 양으로 받아들이시니까 나를 아버지 뒤를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기름 부음으로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싶다 저러고 싶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요 자폐증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자폐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제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폐증이죠. 또는 발달장애도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함께의 의미를 제대로 못 알아봤어요. 함께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기가 떠버리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그 나무에서 그 열매다. 그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름다운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뒤 따라간다는 거는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그 예수가 내 목자야. 나는 그의 양이면 양은 목자한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 근데 예수가 자기 식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것을 그대로 기름 부어서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통제를 받는데 주력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에 빠지고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근심 걱정에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목말라야 하고 그것에 배고파야 되고 그것에 찬양 인생의 전 꿈이 돼야 되는데 한국 교인들은 그게 없어요. 자기가 꿈을 꾸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 자기가 환상을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 그런데다가 자꾸만 자기의 그 권위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너 꿈 꾸냐? 너 꿈 못 꾸니까 너는 네가 성경 해석하는 건 넌 나보다 한 수 아래야. 이거야지. 너 환상 보냐? 난 환상 보니까 네가 성경 해석하는 건 한 수 아래야.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를 높이려고 들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에게 그 통제를 받아야만 그게 진짜 예수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자기가 통제한 사람이니까 알아보죠. 내가 너를 안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 통제한 적이 없어. 운전대를 예수의 발 앞에 들인 적이 없어.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꼴리는 대로 다 살았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다. 그리고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하고 반대되는 모습을 보거든. 너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럼. 아니, 이제 와서 딴소리 하세요. 내가 시간째 왔을 때는 잠잠하시고,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잠잠하시다가, 이 심판대 앞에서 딴소리 하면 어떻게 이제 와갖고 여기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서 얼마나 난리를 치나 몰라요. 그게 그런 거였으면 나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지. 왜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뒤통수 치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단 말이에요. 그 목자와 양 하면 벌써 되는 거지. 아니, 세상에 어느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자기 목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양은 목자한테 복종하고 사는 거잖아요. 통제받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그 목자가 이끌어가는 거는 거부를 해버리고 자기가 멋대로 하는 거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 자기 멋대로 사는 게 뭐냐? 그게 욕심으로 끌려가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가고, 그래도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으로 살아도 내가 꿈을 꾸고 환상 보고 계시받고 하니까 자기는 문제없대. 그렇게 자기 만족 속에 취하여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면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랬어.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양이다 그러면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 예수가 목자고 나는 그 양이니까. 양은 운전대가 없어. 근데 내가 운전대가 있잖아. 운전대가 있으면 물론 다 인간 운전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예수한테 바쳐야 된다 이거야. 내가 운전대를 포기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포기를 안 해. 안 하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대로 끌려. 육성이지. 그러니까 육성이 운전대를 잡은 거야. 인간의 운전대 잡는 걸 잘 분석해 드렸죠. 인간 속에는 에로스가 있어. 에로스가 그 사람 운전하는 거야. 성격인 사람. 어떤 사람은 모성애가 운전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혈육의 정이, 어떤 사람은 친구 사랑이,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 현대 교인들은 자기 사랑이 운전할 거예요. 그게 운전대가 자기 사랑한테 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간의 자기 성깔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성깔이 운전대를 잡죠. 어떤 사람은 이제 욕심, 이 운전대 잡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현 욕구,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서 부연 욕구에 사로잡혀 살죠. 그게 이 인생은 자기 삶이야. 자기가 육적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은 거 시큰 사랑하고 살고, 자기 지식과 지혜로 살고 싶은 거 그냥 그쪽으로 달려가고, 또 자기 성깔을 시큰 분이죠. 그래서 사람 혈기 부리고 승질 부리고 그런 거는 전부 이 육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운전대 잡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막 뒤집어먹고 막 그러잖아. 그게 그리고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얼마나 많어, 욕심이. 그래서 요약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라고 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들이 전부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실현 부연 욕구, 그것뿐이야. 또 있어. 왜? 자기가 이제 남편을 사랑하잖아. 그러면 에로스가 남편이야. 그러면 남편이 그를 운전해 가는 거. 여자가 이제 그 사랑의 대상이면 여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의 운전대를 사람한테 뺏기지 말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운전대를 남한테, 마귀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 오직 이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치면 예수는 우리를 접수하셔갖고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한 그 운전대를 우리 속에다 팍 집어넣어. 그래갖고 완전히 우리를 켜켜져갖고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육적 사랑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아까페만 나오게. 아까페는 우리 속에 없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나오는 거야. 지금이라도 나와야 돼. 그리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특효져가고 내 지능 지혜로 살면 안 돼. 내 지식으로 살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 지혜로만 살아야 돼. 예수가 나를 그렇게 통제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통제해서 내 성깔로 살면 안 돼. 예수의 성질로만 살아야 돼. 예수가 나를 통제해서 내 욕심은 다 육체의 소욕이지 다 때리고 성령의 소욕만 나와야 돼.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나의 실현, 나의 부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카페 사람으로 사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완전히 그 하나님 부연이지 하나님 실현을 위해서 인생을 바쳐야 돼.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양이야.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뒤 따라가는 양이라고. 그게 기본이라고. 근데 그 기본도 못 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 껐다 봤다 하는 거잖아. 근데 영적으로 성령으로 보고 듣는 사람이 있어. 그걸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일반 종교형의 세계에서도 환상이 있고 꿈이 있고 그들도 나름대로 유치탄이라고 그래. 영혼이 빠져나가서 두루 돌다 오는 별짓 다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비에 매려 잡힌 거예요. 그걸 신비주의라고 그래.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면 성령으로 환상도 꿈도 계시도 봐.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거 본다고 해서 천국 주는 게 아니라고. 그거 본다고 해서 예수님이 양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자기들은 예수의 양이다. 그리고 그걸로 울켜먹고 살아. 그게 발달장애 하는 거지. 발달장애라는 거는 자기 육성을 버리고 점핑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아카페, 하나님 영성으로 이사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발달장애라고 하는 거야. 아카페로 사는 길을 싫어하는 거. 예수의 통제를 받기를 거부하는 거. 그게 발달장애야. 그래서 그 성령께서 너는 빨리 아카페로 가야 한다. 그러면은 네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핑계를 대면서 성령의 소리를 거역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그건 뭐냐? 반드시 알아야 돼. 자폐증이 걸리면 안 돼. 자기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지.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나면 성경 안에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라는 자가 과연 예수님의 양이냐 하는 문제를 분명히 짚어놓아야 돼. 스스로가 되지 못하고 된 척하고 나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데 아직은 내가 운전대 잡고 있는 한 예수님 양이 아니야. 회개한 게 아니라고. 회개라는 게 뭐냐? 운전대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게바파, 아블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파파파 하는 사람이 나와. 분쟁이지.
불리함, 이단, 이런 거지. 그래갖고 서로가 막 싸움질해.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뭐 큰 교회 중심으로 뭉쳐 있어갖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아니야. 그 목사보다 이게 최고야.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자기들이 예수를 제일 잘 믿고, 우리 목사님이 성경 해석권이 있고, 나머지 목사들은 성경 몰라. 해갖고 그 영적인 에이드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걸 가르쳐서 그 사람 토굴에 갇혔다고 그래. 토굴에. 그 사람 굴에 갇혔단 말이야. 그 목사의 굴에 갇혀가지고, 그래갖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의 구원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래갖고 참 우리나라 교인들은 말하자면 거기 갇혀 있어. 그래서 잡혀증이 걸린 거야. 그래갖고 아주 잡혀증 증상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걸 후들겨 깨야 되는데, 그래 다행히 이제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신다잖아. 그래갖고 이제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스타 중심으로 안 가. 바울파다, 뭐 개밥파다 이런 게 없어. 아까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로 가게 돼 있어. 거룩한 불기둥에 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주인은 예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앞으로 흐름을 미리 내다보고 그쪽으로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거스리거든. 너희들이 언제까지나 성령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겠느냐 하고 닥치신다. 그게 교회를 청소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로 달려가야 돼.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님께 구해서 받아야 돼. 확실하게 받아야 돼. 확실하게. 그래서 예수의 양으로 드려지는 것은 함께.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신 그 진액을 내가 구해서 받아야 돼.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면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온다고 그랬죠. 거기서 기도 힘이 오거든. 그 힘 받아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려. 뭘 구하겠어? 우리는 제대로 구해야 돼. 뭘 구하냐? 죽으면 두고 갈 거 구할 필요 없어.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넉넉한 거 구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거는, 진심으로 갈 거는 함께야.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야 되는데, 그 통제받는 사람들의 서열이 있어. 그러니까 신녀가 무수하다. 이 신녀는 뭐 큰 교회 목사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나름대로 은사도 들을 수 있고, 뭐 하여튼 뭔가 특별하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은 신녀야. 근데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보게. 뭐 단계가 넘지. 침실에 솔로몬의 침실에 들어간 여자하고 안 들어간 여자는 차원이 다르지만, 하여튼 그 중에 비빈이 80이고, 그 다음에 왕후가 60이고, 그리고 가장 높은 반열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래서 그게 누구야? 술람이야. 술람이라는 거는 더 퍼펙트, 더 피스풀,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뤘다. 화목을 이뤘다. 하나가 됐다. 완벽하게 통제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보다도 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명분을 삼아서, 하나님 내가 물질 문제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해결해 주게 돼 있다. 그런데 그냥 이 통제받는 기도를 하기가 싫어갖고 그냥 바쁜 대로 가는 거야. 그냥 자기들 시간대로 가는 거야. 운전대를 자기가 잡았으니까 자기 길로 가는 건데, 우리가 우리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양으로서 분명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야. 스스로 속이지 마.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오잖아.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그 함께가 내가 예수님 끌고 다니는 함께가 아니라니까.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버려. 완전히 통제하는 거. 완전히 통제하는 거. 내가 아무리 신령한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유심히 그걸 보거든. 근데 글쎄, 신령하다는 걸 사람들이 꿈꾸고 환상 보고 계시받는 걸 신령하다고 해. 물론 그것도 신령한 거지만 본질적으로 신령한 거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이야. 그 아까페로 산다는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다 소리야.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지 말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랬거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감사를 하면 각성이 와. 정직한 영이거든. 감사는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이제 모셔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
그래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옵니다. 정직한 영이 오면 뭐냐면 자기를 속이지를 않아요. 자기를 속인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양이 분명치가 않아. 불분명해. 확실하지가 않아. 왜? 운전대 자기 손에 있거든. 운전대가 자기 손에 있으면, 뭐 사람은 운전대를 예수한테 안 바치면 항상 자기 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근본적으로 그래. 예수님, 내가 어제는 운전대 바쳤는데 오늘 보니까 난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기를 끊임없이 구해서 받아야 돼. 그래갖고 완전히 예수로부터 하나가 되는 것. 그걸 흰옷 입었다 그래. 그래서 흰옷 입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가 내 속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당신 뜻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성령이 부어진다는 말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아카페 사람이거든. 아카페 사람은 절대로 남을 밟고 일어나지 않아. 남이 허물을 들춰내갖고 거기다가 자기 영광을 꽃피우지 않아. 성령의 사람은 그렇잖아. 풀무불 속에 그 쇳덩어리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쇳덩어리가 하게 되지. 쇳덩어리가 잘라서 하게 된 게 아니라 대장장이가 그 풀무 속에다 집어넣고 달구니까 하게 된 거야. 우리가 예수한테 그렇게 이렇게 달궈진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으로서 분명히 내 정체성을 확보하는 거야. 나를 속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삶 속에 향방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뚜렷한 향방을 가져야 하는 게 뭐냐. 매일매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내 속에서 예수만 사는 거야. 그게 함께지. 예수의 통제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거야. 끊임없이 구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 하나님 사람 만들어 놓을 때 한 번 밥 먹고 나면 10년 만에 먹고 20년 만에 먹고 그런 게 아니잖아. 젊었을 때는 말이야. 방금 밥 먹고 나니 돌아서면 또 배고파. 이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의 통제를 배고파하고 갈증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양의 특색이야. 그러니까 그런 그 속에서 그 갈망이 일어나면 나는 이제 예수님 양으로 다름질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 그러고만 있으면 안 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예수의 통제를 끊임없이 배고파하고 목말라는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구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주신다. 예수님은 내가 원할 때 해주지 원하지 않으면 안 해줘. 그래갖고 예수가 이제 어느 그 경지까지 이제 그렇게 이끌어 올리셔갖고 이제는 됐다 할 때가 와. 이제 너는 나를 벗어날 수 없다 하는 말이야. 예수를 벗어날 수 없다. 이제 너는 다시는 세상으로 갈 수 없다. 그래갖고 인정받는 때가 언제냐? 흰옷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는 예수하고 분리될 수가 없어. 완전히 굳어져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안심하면 안 돼.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해서 이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하거든. 그렇게 해서 죽으면 넉넉하게 천국에 가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건지실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가는 초입에 죽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이제 뭐 그렇게 된 사람만 구하면 몇 사람이나 구원받겠어.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궁율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양의 길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 그지?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하는 거야, 교회가. 다 목사로부터 평신도까지 다 한 목적, 뭐 예수 통제받는 거. 아카페 통제받는 것에만 집중해서 한 마음이 돼야 돼. 그런데 중국난방이야. 아카페 통제가 아니라 잘난 맛에들 살아. 그래갖고 교회가 하나가 안 돼. 예수 양이 아니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고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색이도 있고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쟁이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양이 됐다가도 어느 날 보면 태보에서 염색이가 되고 또 염색이 됐다가도 어느 날 보니 회개해서 양이 되고 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최후 승자가 이제 필요하겠지. 그래갖고 죽을 때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믿지 않는다는 말은 통제를 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니 너희가 내 양, 예수님은 목자고 양이잖아 우리는. 그럼 당연히 목자의 통제를 구해야지. 예수님은 내 목자니까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잖아. 그게 믿음이지. 저분 예수님이야. 그건 안다는 거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지. 믿어야지. 믿으면
저분은 내 목자야. 나는 저분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 이러고 그 앞에 가서 나를 통제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잖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예수 통제받기를 구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미 예수님은 심판이 떨어진 거야.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양인지 아닌지 벌써 예수님은 알라고 해. 예수에게 통제를 구해서 받는 사람은 예수 양이지. 조금씩 통제를 받든 많이 받든 간에 하여튼 통제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해 줄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양이지 않겠어? 그런데 그 통제를 구하지 않아. 그게 예수님 볼 때는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뭐냐? 그냥 교인이야. 종교인이라고. 이게 타종교에 가서 그들도 나름대로 종교생활 하잖아. 그냥 교회 생활 하는 거야. 그 자기 꼴리는 대로 사는 거야.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잖아. 마음에 막 눌리니까 털어놓으면 시원하니까 하는 거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사랑하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돼. 교회는 예수의 양이어야 돼. 예수의 양이 뭐냐? 그걸 빨리 알아야지. 나 환상 봐요. 나 꿈꿔요. 나 계시 받아요. 그래 나 예수님 양 아니면 뭐예요? 그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세계, 내세 영혼의 세계에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다. 안 믿는 사람도 다 보고 듣는다.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꿈 갖고 장난쳐. 그게 뭐 엄청나. 근데 그게 성령으로 주는 거냐? 아니다. 그죠? 성령으로 주는 거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가 우리한테 속이겠어?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데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너를 속이지 마라 그러셔야지. 안 그래? 그러면 뭐냐? 성령한테 내가 깨어있다 그러면 뭐야? 나를 속이지 않지. 그럼 예수가 내 목자면 난 그 뒤 따라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살았어? 아버지한테 완전히 통제받았어. 그게 앞서간 거야. 그게 뻔이야. 예수가 본을 보이신 거는 아버지한테 완전히 통제받은 거야. 그럼 내가 예수님 뒤따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나에게 진액을 주세요. 나도 예수님 뒤따라가는 거 곧 아버지한테 통제받은 그 진액을 나한테도 주세요. 주세요.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생각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소리 내서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막 매달려야지. 그럼 그게 응답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거거든. 가장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절실한 거거든. 금방 응답이 와. 그렇게 해서 예수의 양으로서의 길을 탁 정립을 하면은 이제 이 불투명에서 벗어나지. 우리 앞에 안개가 싹 사라지지. 정확하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양으로 인도되고 있구나. 해갖고 그쪽으로만 가는 거야. 뒤도 안 들어. 참 볼 필요 없어. 누가 예수를 어떻게 믿든 관계할 거 없어. 그저 나만이라도 예수님, 나를 예수님의 양으로 거둬달라. 이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거야.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 따른다는 거 있지만 예수님 어떻게 가셨는데? 자기 멋대로 가신 게 아니야.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가셨어. 주님 가신 길이야. 그 십자가의 길.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아버지에게 이끌림을 받아갔단 말이야.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목자가 되면 영원히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나는 완전히 부정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리고 예수님의 지혜로 이끌리고 예수님의 성질로 이끌리고 예수님의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리고 예수 실현 예수 구현으로 이끌리는 거야. 사기치지 마.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빨리 눈을 닦고 하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그 감사는 우리에게 정직한 신령을 새롭게 하는 통로야.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야.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성품의 감사가 열심히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성령이 이끌어야 그거죠. 감사는 몇 구에서 하면 돼. 그러면 이제 그 감사는 뭐를 끌어오냐면 하나님의 정직한 신령을 끌어와. 그리고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 깨어났다. 내가 나를 속이지를 못해. 다 무지가 나를 속이는 거잖아. 되지 못하고 된 척하는 거.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는 거. 예수의 양이 안 됐음에도 양이 된 척하는 거. 척 이거를 던져버리게 만드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는 거다. 그지? 성령은 어떤 영이냐? 바로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게 하는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고, 운전대를 내가 지고 있는데도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데도 가만히 놔두는 영을 귀신이야. 종교형이야. 사탄 귀신을 붙여서 그거하고 동거동락하면서 성령인지 않은 사특한 것들이에요. 가증스러운 것들이라고.
내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지 않는데도 옆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지. 예?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기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게 안 들리지? 자기 멋대로 살아도 편안하게 만들지? 그게 귀신이야. 귀신하게 잡혀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성령이 있지 않은 거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음성 듣는다잖아.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 음성만 알아듣는 거야.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다 그렇게 돼. 예.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 예수님이 안단 말이야. 그 양만 예수님이 아는 거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러죠. 예, 이렇게 예수님 나를 알아주고 그 다음에 누구도 나를 뺏어갈 수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셔야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야. 그렇잖아. 내게서 믿음을 뺏어가면 안 되잖아. 믿음 뺏겨서는 안 되잖아. 예? 목숨하고 바꿔먹으면 안 되잖아. 새끼하고 바꿔먹으면 안 되잖아. 피조물하고 바꿔먹으면 안 되잖아. 돈하고 바꿔먹으면 안 되잖아. 완전히 예수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와 자기 삶과 인생을 다 갖다 내던지는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야 내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돼. 다 놓쳐도 예수만은 붙잡아야 돼. 근데 내 힘으로 붙잡을 수 없잖아. 내 힘이, 손님이 약하니까. 그게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분리될 수 없도록 나를 통제해달라. 예수를 뺏길 수 없도록, 믿음을 뺏길 수 없도록, 예수하고 끊어질 수 없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통제해 달라고.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구하면 준대잖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잖아. 그렇게 미리 다 구해서 응답 받는 거야. 그 예수 뒤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지. 이 은혜를 입어야 돼. 그래야 안전빵이야. 나를 믿지 마세요. 어느새 나는 죄악의 늪으로 달려가고 나는 어느새 죄악의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야. 죄를 짓고 예수님 팔아먹는 거야. 이상한 쪽으로 간다고. 어느새. 그러니까 예수의 손에 완전히 잡혀야 돼. 완전히 잡아달라고 구해야 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니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어떤 사람만 예수님이 안 뺏기는지 아시겠죠?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를 받은 사람. 그걸 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월 낭비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예배 본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이 기도가 응답되도록 줄기차게 기도해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